쳐다보시고요.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나오시고 또 혹은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연 후 제6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자, 사실 교회 절기 중에서 이 성탄절하고 주연절이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 규정대로, 교회가 규정하는 대로 좀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하는 날이고요.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하는 게 주연절이에요. 이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핵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전적이든 학술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성탄절 시기와 더불어 이 주연절 시기에, 지금과 같은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찰이 좀 필요하고 또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이루신 일은 뭔지,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 꼭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뭔지,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 신앙이라는 게 지적인 이해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인 이해를 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안다고 천국 가나요? 근데 머리로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날마다 그것을 견고히 새겨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게 더군다나 진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자신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사실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또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살고는 있는지, 이런 말들 자주 하거든요.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가끔 변명으로 사용하는 이제 말투예요. 나도 알기는 아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있단 말입니다. 아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사숙고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저 감각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이제 이 문제를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좀 더 올바른 성경 이해, 그리고 삶의 실천을 좀 꾀하면서 주연 후에 한 날 또 잠깐의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설교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나 더 나아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이제 고찰하는데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그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듣는 거니까 오늘도 좀 뜬금없는 한 도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도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다 비슷하긴 하죠. 자, 그 사람 이전 시대부터 해서 그 사람 이전 시대, 그러니까 BC 356년 이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전부터 아테네, 스파르타와 더불어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서도 가장 활발한 상업의 도시이자 또 국제적인 무역이 오고 가던 그런 항구 도시였었는데 기원전 146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경에 그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는 도시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성경 시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구약 말라기와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 그리고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되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패권을 차지한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해지던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패권이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줄리어스 시자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왜냐하면 그 도시의 입지가 너무 좋아요. 해상 무역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전략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재건하는데, 어떻게 재건하냐면은 로마식으로 재건합니다. 이게 뭐라고 또 다 깊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결국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은 로마식 스타일과 앞서 얘기한 헬라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였었고요. 자, 이 도시를 영적인 통찰로 살펴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자, 고린도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번창한 항구 도시이긴 한데 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퇴폐적인 윤리생활, 이런 걸로 이제 악명이 높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는 그 여러 나라의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곳답게 여러 나라의 종교와 사상과 그리고 이제 뭐 우상이 많이 넘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거래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아라비아에서 들여온 비단과 더불어 막 이상하게 생긴 이런 상들 막 들어왔거든요. 그게 다 우상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걸 이제 그냥 귀하다 이래서 집에다 막 진열해 놓고 이렇게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그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비너스 신전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근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무녀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향해서 성스러운 노예들이라는 별명이 있긴 했지만 그냥 사실은 그냥 그 매춘을 일수하는 여인들이었었습니다. 그 종교 자체가 그런 종교였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어떤 도시의 특징 혹은 뭐 그 도시의 종교, 뭐 더 나아가 뭐 지역 문화라고 치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걸 경험하려고 뭐 성지순례, 뭐 템플 투어 뭐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막 방문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요. 아,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여기에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러면서 가서 같이 뭐 괜히 손도 필요. 우리나라에 뭐 한국은 처음이지 해서 오신 분들도 꼭 한국 문화 이래서 꼭 절에들 많이 가잖아요. 가서 같이 차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죄거든요. 죄가 넘치는 도시가, 영적인 통찰로 봤을 때 그냥 죄가 넘치는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였었어요. 이런 말 요즘에 많이 쓰죠. 인프라스트럭처. 원래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이죠. 큰 도시는 인프라를 잘 갖추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잘 보면 사실은 경제적 지표에 따른 용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라는 말 안에는 도덕성을 염두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좋다고 여기는 도시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다양한 편안함, 편리함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선한지 악한지, 선과 악의 의미를 염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가 좋아요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대학가에 주로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고린도라는 대도시는 다양하고 활발한 상업적 요소,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 더불어서 다양하고 편안한 사회 인프라를 갖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죄가 넘치는, 종교적인 죄가 범람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타깃이 되는 도시죠. 그냥 나도 도시 생활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그 도시가 중요한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이제 사회의 구성원 측면입니다. 자, 이곳에는 주로 당시 로마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자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민들과 제3세계에서 온 피식민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무역 때문에 오고 가는 온갖 세속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 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사는 곳이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면 또 어떤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형성이 될까요? 그렇죠. 차별, 차등, 신분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도시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보통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 지배국은 그리스 로마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면 무조건 우월적이라고 여겼던 이제 그런 제국주의적인 이유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아예 자유민이라고 칭했으니까. 이외에도 뭐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지역적인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차별, 차등이 생기죠. 힘 없는 자, 힘 있는 자, 부자, 가난한 자, 뭐 실제로 또 신분 계층도 앞서 얘기했지만 존재하고 있었고요. 노예, 자유민, 그리고 자유 출생인, 그렇죠? 태어나 봤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로마 사람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자, 이게 고린도의 상황이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이겠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문제는 바로 이러한 그 도시의 특징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꿈틀대는 교회 밖의 문화, 교회 밖의 정서, 발상들, 이런 것들. 뭐 조금 포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해요.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성도들 대부분이 뭐 다 뭐 이제 부자라든가, 성도들 대부분이 다 백인이라든가, 대부분이 다 흑인이라든가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교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어차피 교회의 핵심은 아니고, 그게 어차피 교회의 이슈는 중요 이슈는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소위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제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 지역에만 머물 수 없는 거죠. 또 떠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여러 지역을 다녔고 여러 나라를 다녔고 또 여기서도 사실 좀 몰라요. 언젠가 또 떠나겠죠. 그 이후에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고린도에 또 들려서 한 18개월 정도를 머물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도 또 잠깐 또 와서 한 1년 정도를 또 머물러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뭐 과제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죠. 참고로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썼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거기 자주 왕래하면서도 또 이렇게 나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또 복음 전하러 또 딴 데도 가봐야 되니까 갔다가 거기서 이거 내가 지금은 좀 바쁜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썼죠.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주 가봤기 때문에 더 실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던 곳이기 때문에 더 염려스럽고 괜시리 궁금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필리핀을 벌써 떠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항상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역했던, 한국에서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가끔씩 궁금해요. 그 지역도 궁금하고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과 소통하게 되면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신앙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본서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맞죠. 그게 맞는데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 분쟁이라는 게 뭐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은 또 뭔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앞서 소개한 그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고린도의 그 경제적, 윤리적 문제, 그리고 신분의 구별에 따른 문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상한 집단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옛날에는 교회 가자 이러면은 교회 가기 불편해. 왜? 이러면은 교회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같이 교회 가자 이러면 안 갈래서. 왜 안 가는데?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말한대요. 참 슬픈 이야기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1차적인 책임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고린도에서 펼쳐졌던 이런 산만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동일하게. 사람 사는 곳인데 다 똑같죠. 그게 뭔 말인지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똑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곳에서 직접 살면서 선교 활동을 할 당시만 해도 그곳의 성도들은 뭔가 새로운 이 분위기에 꽤 열정적이었고 물이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할 수 있었죠.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위 바울을 통해서 믿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었나요? 노력은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점차 그들이 본래 속해 있던 분위기에 다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본래 속해 있던 분위기에 다시 물들어가는 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본래 하던 건데, 계속 배어 있던 건데, 우리 동네 분위기가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점차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 나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죄를 짓나,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전 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도시가 지금 고린도잖아요.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 그래요. 남들도 다 그래요. 이제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새로운 복음의 기준을 배우기도 했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배웠고, 이게 죄였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없게 되자, 그리고 주변에 또 워낙 영적으로 혼란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야, 왜 그렇게까지 하니? 뭐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많단 말입니다. 또 여러 철학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익숙했던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애시당초 다른 삶의 방식으로의 초청인데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로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랬대요. 신앙의 자유를 구실 삼아서 물란한 성생활까지 즐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이 도시가 그랬대요. 그리고 정반대로 우리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성행위 자체를 무조건 죄악시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양상도 또 반대로 생기기도 하고, 누가 옳은지를 가지고 또 싸우고 맨날 이제 이런 것들.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뿐이고요. 소위 교회 안에 여러 의견들이 이제 범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좋지 않을까요? 저게 좋지 않을까요? 뭐가 좋지 않을까요? 뭐가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현상들은 좀 불가피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래도 되지 않냐, 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마치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심지어 교회 안에 이제 당시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막 집사끼리 모여갖고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판결 받자, 이렇게. 또한 성찬식을 치르고 나면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성찬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가난해서 굶주린 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서 일찍 와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성찬식 치르지만, 가난한 자들은 일하다 오느냐고 더군다나 성찬식 늦게까지 와서 남은 음식도 없고, 이러면 성찬식 참여도 제대로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배도 곪고, 이런 일들이 자그마치 18세기까지 이어졌거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흔하지 않은 종교적 부조리까지 점차 교회 안에 만연해졌죠. 그러니까 세상과 닮아서 그런 건데 세상보다 더 심해 보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자, 말하다 보니까 오늘날하고 크게 안 달라 보이는 약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단순히 부조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시 교회가 이런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 안에 위기감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위기감도 없었고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 나름대로 좀 자부심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믿어도 왜 꼭 그렇게 믿냐 이러면서 그 와중에 파벌이 생깁니다. 이제 그 얘기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신자들 간의 파벌 의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조성되어 있는 거죠. 좌파, 우파 하듯이. 그게 뭐라고 불리든. 1차적으로 여기서 언급된 인물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도 바울도 아볼로도 이 당사자들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없었을 텐데 그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빌어 이런 파들을 아마 형성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지없이 그거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설령 선한 의도로 형성된 분파더라도 분쟁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파벌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이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단순히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겪는 위기는 결국 뭘까요? 그들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걸 지켜보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뭔가요? 저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구조적인 죄악이 교회 안에서까지 파벌이라는 구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걸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필요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뭐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본문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벌 만들지 마라. 그게 누구든 무슨 상관이냐. 누가 더 훌륭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끔 사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 일도 중요하고 그들도 중요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만의 내용을 볼 때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당시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당시의 세속적인 문제점들이 뭐 괜히 문제의식으로 뭐 시비를 걸어서 그렇지 당시의 세상적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그들이 이런 파벌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떻게 다 똑같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당시에도 그런 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또 그 도시의 특징이기도 했고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보다 하나님파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결론 지는 분도 계시는데 역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본문 보세요. 바울도 인식하고 있듯이 그들은 모두 각각 주신 대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일조한 사역자들입니다. 다 중요하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다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각 취향껏 그들을 따르는 수종자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냥 존중했단 말입니다. 다만 그럴 수는 있어 보여도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핵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고 또 교회는 그런 파벌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 따르세요. 지금 우리가 다 바울의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지금 바울을 배우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본인도 그걸 인지하는 거죠. 왜 나를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핵심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이런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되는 메시지가 15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몸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 이게 모든 우리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종지부를 찍는 영원한 소망이다. 이게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부르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해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도 가장 어수선한 동네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부활. 이게 바울 신학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처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단순한 믿음의 도리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전했다고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말이 나와요. 쉽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이렇게 가르쳐야죠. 근데 쉬워도 진리예요. 이렇게 쉽게 진리를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사랑과 부활을 가르치죠.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당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지적이 뭐였나요? 그렇게 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쉽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2절 후반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잘 안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향한 무시해요? 니네는 안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꼭 내가 있어야 돼.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죠? 뭔가 결단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 툭툭 튀어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만 놓고 봐도 당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하늘하늘하게 공중 위에 떠다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린 다 육신에 살아요. 다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육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세속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의 특징, 세상의 특징. 하나님스럽지 않은 가스 패턴이 아닌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서 잘 사는 방식을 따르면 돼요. 예. 저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 않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진리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특성을 벗어버리지는 못했을까?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야, 우리 좋게 하자. 야, 우리 신앙도 차 마시면서 하면 좋잖아. 회의할 때 차 마시면서 하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뭐든지 다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자,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바울이 같이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역시 편지를 쓰고 있죠.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같이 있을 때 배웠던 겁니다. 쉽게 가르쳤던 거랑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는 상스럽게 표현되든 고급스럽게 표현되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도 지금은 알아들으리라고 믿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직접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억지로 주입식으로 배웠겠지만 직접 직장 생활 해보시고 직접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잘 믿었다가 아니더라도 아실 수는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믿고 편지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주목해라. 하나님 주목해라. 그 동네가 그런 동네라는 걸 내가 모르냐? 근데 나는 똑같은 말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하나님을 주목해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냐? 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해라. 팝을 만들지. 나도 안 봐도 돼. 지금 내 이름 포함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해라. 아들을 죽게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통해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주목해라. 이것만이 교회의 혼란을 파괴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진정한 교회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의 강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역시 좀 낯설지만 신약 성경에서 한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연상하면서 사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권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 많습니다. 각각의 맡겨진 분량을 따라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 기독교회를 위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열광해서 그것이 또 다른 파벌이 되어서 서로 누가 더 훌륭하다, 옳다, 크다, 작다, 위대하다, 안 위대하다 이런 거는 복음의 핵심을 간과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믿고 추앙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을 추종한다거나 교회를 추종한다거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밥이 기가 막혀.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카페가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있고. 바울은 지금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당신의 사랑,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사랑, 소망. 이것이 교회의 혼란을 잠재우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간과한 채 우리 교회 문제는 이런 것 같아. 우리 1번부터 한번 100번까지 써보자. 필요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건 핵심이 될 수도 없고요.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핵심을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다 중요하다고 다 믿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운 교회가 돼요. 그게 도시의 특징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왕이면 배워서 규정하시고 기왕이면 선포를 통해 캐리그마, 프로클레임을 통해 이 권면을 통해 말씀의 권면을 통해 규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 땡기면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리로 규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다 믿으면 혼란스러워져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면 다 혼란스러워져요. 여러 신앙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트로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핵심을 알고 믿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걸 단발적으로 사랑, 부활 이렇게 지금 던져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복음에는 핵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핵심이 뭘까 궁금해도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을 딱 손에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이 있으면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또 때로는 세상에 적용해 가면서 도전해 가면서 사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게 그냥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핵심을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잘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